오늘도 달마혈맹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성인의 법문을 자주 친근히 하면은 저절로 지혜는 정장이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성인의 법문을 알든 모르든 항상 이렇게 가깝게 하고 그러면은 자기 마음이 우리는 말로 이해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묘하게 이 세상은 그래서 유의법과 무의법이 이렇게 같이 겸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법은 이제 무의법이니까 그건 이제 믿고 들어가는 거지. 믿어 들어가면은 저절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업식들이 깨어나거든요. 깨어나면 내가 깨어나는 거지. 그러려면 그들의 마음을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의 법문을 우리는 가깝게 항상 해야 된다. 잘 어렵고 잘 이해가 그냥 다 안 돼도 다 안 되는 게 정상이지 뭐. 다 되면은 뭐 깨달았게. 그런 거죠 이제. 오늘도 이제 이 마음은 사대의 이 몸을 여의지 않았다. 만일 이 마음을 여의면 능히 움직이지 못한다. 이 몸은 알미 없어 초목이나 기와 조각 같아서 몸은 무정물이니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이게 이제 사대라는 게 이제 지수화풍이잖아요. 지수화풍. 이 사대 의지에 있죠. 지금 죽을 때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숨 끊어진다고 해서 바람이 먼저 없어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리죠. 왔던 자리로. 숨 끊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나서 점점 이제 열기가 없어지죠. 따뜻한 기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 기운이 이제 가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불 기운이 점점 가고 나면은 이제 물 기운이 가잖아요. 이제 썩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죠. 그런 게 이제 물이고, 그 다음에 땅으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지수화풍이 묘하게 우리 몸과 마음을 지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난 줄 알지. 그게 아니라 이거는 벌써 우리 몸은 이 몸은 알미 없어 초목이나 기와 조각 같아서 몸은 무정물이니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그랬잖아. 그래서 이 마음은 참마음, 이렇게 참마음이를 얘기하겠죠. 자기 주인공. 법신인 우리의 본래 면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했거든. 이걸 깨닫는 건데, 이걸 깨닫기 전에 이걸 믿어야 되겠지. 믿어야 깨달아지거든. 그래서 항상 공부의 과정은 신해행정 이렇게 나가거든요. 신 믿고 해 알고 행 실천하고 정
증득하고, 이거를 이제 보통 신의 행정 이렇게 항상 4단계로 분류하거든요. 알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미, 지혜가 신, 믿음도 그래서 들어서 법문 듣고 성인의 법문을 듣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도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지혜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이제 굉장히 물이라 따지면 이게 출렁거리는 표면적인 그 파도들이거든요. 마음 작용들. 이치로 아는 것, 아르마리로 아는 것. 이것도 지혜는 지혜입니다.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거든. 왜냐하면은 파도만이 다인 줄 아는 거야. 그죠? 이게 나인 줄 알지. 나는 누구인가 해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이 나인 줄 알고 기쁜 거면 기쁜 것이 나인 줄 알고 그것만이 자기인 줄 알고 온통 거기에 맞춰서 작용하죠. 화 있는 대로 내고.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가 아니다. 그것이 또 파도는 또 물이 아닌 것은 아니죠. 파도도 물이지요. 물은 물이지만 그것만이 이렇게 물이라고 고집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착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집착을 하고 전부 다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을 놔라 하는 이유가 놓고 그냥 그것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 파도는 그 근본 뿌리, 물이죠. 바다 그곳에 둘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모습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모습하고 포함된 그것이 곧 나구나. 나라는 게 뭐냐 이거지. 나라는 것은 지혜거든. 참 마음, 참다운 지혜, 지혜 광명.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마음은 참 마음이며 법신, 법의 몸이며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대는 지수화풍을 말하며 우리의 참 마음이 이 지수화풍을 여의지 않았으며, 근데 또 지수화풍을 여의고 따로 이렇게 참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그것이 포함된 전체가 지수화풍. 우리가 숨 끊어지면 죽었다고 하잖아요. 지수화풍을 떠날 수가 없지. 떠나서 따로 이렇게 참마음이 어디가 처박혀 있는 그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수화풍을 여의지 않았다 이거야. 우리 참마음이란 것이 이 지수화풍을 여의지 않은 거야. 따로 있지 않다 이거지. 이 마음을 여의면 죽은 송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둘러보지 않는, 결국 이제 핵심은 불이법이야. 둘 아닌 도리. 깨닫는 게 뭐냐? 불이법을 깨닫는 거지. 둘 아닌 이치를 확연히. 성인의 법문을 이제 믿어서 이제, 그렇게 성인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게 맞겠거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믿는 거지. 그리고 자기도 생각해 봐도 또 그냥 이치에 또 좀 더 깊이 따지면 그게 맞거든. 이치 합당해. 다른 얘기가 아니야. 엉뚱한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믿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하고 이렇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신해죠. 그 다음에 해는 이제 안다는 거지. 알해자니까.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써도 알기는 아는 거지. 그것도 알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 그것도 지혜죠. 그렇지만 이 신해 할 때 그 해는 확연히 이렇게 확인하듯이 아는 거야. 견성 체험했다는 소리야. 이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야. 지혜가 그렇게 깊어졌지? 조금 더. 믿음으로 얻어지는 지혜도 지혜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지혜는 체험에서 얻어진 지혜거든. 체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물을 먹고 물 맛을 이렇게 알듯이. 그게 이제 지혜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치로 이렇게 그냥 믿어서 아는 그 경지하고 체험에서 아는 경지가 조금 다르거든. 다른 것은 아닌데 깊이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알던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전에 내가 알던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가끔 이제 체험한 그 분상에서 보면은 예전에 나는 잘한다고 애써서 잘했는데 잘한 게 별로 없더라고. 그 잘한 게 없어. 바른 안목이 아니야. 내가 뭐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이 다 잘 알잖아. 근데 그게 다 안 맞아. 또 안 맞다고 하기도 좀 곤란해. 파도가 물이 아니라고 하기도 참 안 되죠. 파도도 물은 물이지. 그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을 그냥 그 근본 자리에다가 다시 놔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두 개를 포함해서 보려고, 알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지혜가 둥근 지혜가 그보다 둥근 지혜라고 하거든. 지혜가 생기는 거지. 그걸 안 놓으니까, 안 놓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집착을 하고 취착한다고 그래. 취착하니까 노라고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거는 아니야 하고 이게 치는 거거든요. 다 부질없는 짓이고, 다 아무 쓸데없는 허망한 일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재행무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항상한 게 없다 이 소리지. 초기 경전을 보면, 이제 부처님 초기 경전을 보면 항상 항상 무상하고 허망하고 부질없고 번개고 이런 얘기만 없이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그렇게 잘못 아는 사람들은 이게 그 불교를 허무지교라고 하지. 허무한 게 허무지교라고 그러잖아요. 허무지교. 뭐 중국에서 그 유명한 철학자고. 그 사람도 불교를 그냥 그 허무지교라고 보는 거야. 보면 맨날 그런 말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잘 모르는 소리지. 무상하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취착한 것을 놓게 하고 쉬게 하고 하느냐. 그래야 이제 재행무상, 삼법인 중에서 이제 재행무상이 첫 번째잖아. 재행. 모든 존재는 존재는 이제 재행이라는 것은 모든 형성된 존재를 얘기하거든. 형성된, 이루어진 것. 행을 왜 행이라고 했냐면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계속 움직여가니까 행이라는 거야. 생로병사 성주계공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 이 세상의 모든
모습 있는 존재들은 다 끝없이 움직여 가거든. 잠시도 머무르지도 않지. 그래서 재행이라고 그래. 모두 재자. 행할 행자를 쓰는 이유가 모든 형성된 존재들은, 근데 존재라 하면 이제 이 모습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또한 생각도 모습이거든. 사상도 모습이고. 그러니까 모든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재행입니다. 그런 것들. 하물며 그런 것인데 종교적인 그 신념들도 다 그냥 재행이라니까. 그것도 실체하지 않아요.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소리야. 이것만이 옳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내 것이 옳다 하고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뭐. 우리가 옳고 너희들은 틀렸고 우리는 선이고 너희들은 사탄이고 악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부질없이 그냥 얘기를 한대. 그 근본 뜻은 잘 모르고 항상 어긋나 버리잖아. 근데 불교는 이제 이 삼법인 중에서 맨 첫 번째가 재행무상이거든. 이 삼법이 항상 세 가지 법의 인이다 이거야. 인가다, 인가. 이것이 불교다 이 소리야. 이 세 가지 삼법인이 들어있으면 이름을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 한마디가 없어도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반적정.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어떤 말로 표현돼서 그건 다 불교라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법인 이러거든. 법인이라고 하거든. 그렇게 알고 보면은 우리 이 세상이 진리로서 모두 존재케 하는 거니까 삼법이니 부처님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 그냥 삶이야. 우리 삶이 그냥 진리 위에 작용하는 것이 우리 삶이거든. 그러니까 불법이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곧 일상생활이라. 일상이 그냥 그대로 불법이야. 알고 보면. 깨닫고 나면.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는 여기가 이제 이 사바세계가 인토, 참아야 되는 땅이라고 하잖아. 인토, 참을 인자. 고해의 바다라고 그러죠. 또 고통의 바다.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면은 여기가 고해의 바다가 아니라 지혜의 바다가 되는 거야. 이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은 그대로 지혜의 바다. 지혜의 바다니까 어떻게 돼요? 극락정토가 우리 마음에 달렸잖아. 그래서 극락정토라는 것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나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얘기를 끝없이 하는데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불교를 볼 때 허무지교로 보거든. 많이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중국에 그 누구지? 그 유명한 있는데, 어? 아니야. 글쎄, 내 기억이 안 나서. 그때 책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철학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도 그런 유명하고 대단하고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불교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야. 허무지교로.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왜 이제 불교는 끝없이 무상을 얘기하고 허망을 얘기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끝없이 하거든요. 왜 할까?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착되어 있기 때문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놓게 하기 위해서. 놓으면은 뭐냐? 바르게 보는 안목이 생기거든. 집착을 놓는 순간 바른 눈이 딱 생겨. 저절로. 그래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 내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TV에서 어떤 사람 나왔었죠. 시한부 한정바지. 그 사람 나와서 텔레비에 그때 나와서 우연히 내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재행무상할 때 그 무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기가 무상의 극치는 사실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에 이르러야 가장 거기에 제일 생사 문제가 제일 크다고 그러잖아요. 생사대사라고 하듯이.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오죠. 근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죽음을 벗어나려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막 이러지 않고 죽음을 그냥 이제 자기 애들이 뭐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있는데 다 놓고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보살인데 그 사람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베이스가 없더라고. 뭐 하느님 얘기도 않고 부처님 얘기도 안 주고 아예 그냥 그런 얘기를 몰라. 할 생각도 안 해. 근데 불교라는 게 아까 있어요. 이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적이면 다 불교다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불교를 얘기하는 거야. 불교를 모르면서도. 부처님 불법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무상을 받아들이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여태까지는 그냥 똑같이 세상살이에 자기가 이제 남편이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막 짜증내고 뭐 화내고 왜 술 먹었냐 뭐 이제 늦게 들어오냐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가 나중에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3개월 후에는 저렇게 저런 모습도 못 보잖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하나도 짜증이 안 나고 그것도 너무 좋더래. 그런 모습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잖아요.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맨날 그냥 제대로 근데 그 집착을 다 내가 3개월 후에는 저 모습도 못 보니까 감사하더래. 그게 전부 다 그렇게 다가오더래요. 그러니까 재행무상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랬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세상이 참 싱그럽더래요. 해가 붙이면 햇살도 너무 이게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이야. 예전에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았지. 근데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곧 죽을 거니까 앞두고 다 놓고 나니까 햇살도 너무 싱그럽고 꽃이 핀 것도 너무 경이롭고 이게 다 소중하고 그냥 그 느낌이 그냥 반짝반짝하게 다가오듯이 그게 바로 이제 칠보로 장엄된 세계를 본다는 소리야. 알고 보면은 진리의 작용을 보는 거야. 진리의 나툼을. 칠보로 장엄된 모든 것이 다 싱그럽고 그냥 밝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처럼 다 다가오는 거야. 하나 일거수일투족들이. 예전에는 이것은 이래서 힘들고 저것은 저래서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맨날 이랬는데 그전에도 뭐 기쁜 일도 있었겠지.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와 같은 기쁨은 아니었거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만족스럽게 자기가 생각하면은 기쁘고 웃고 즐겁고 그랬지. 지금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즐겁잖아. 상락 아정할 때 항상 상자 즐거울 낙자 상랑 아정이라 이거야.
그거는 뭐 불교든지 뭐 기독교든지 뭐 종교적인 베이스가 있으면 그때 얘기하겠지. 근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조금도 종교적인 베이스가 없어. 근데 바른 안목이 딱 생긴 거거든. 그게 생겼잖아. 그 얘기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 남은 생을 너무 소중하다 이게 이 삶 시간이 보니까 그렇게 낱낱이 비가 오면 비가 너무 싱그럽게 반짝반짝거리 자기한테 다가오고 모든 것이 그렇게 밝게 다가오는 거지. 싱그럽게 다가오고. 근데 우리가 왜 불교는 끝없이 무상을 얘기를 하느냐의 핵심이 바로 거기가 있거든. 왜 재행무상을 첫 번째 삼법인에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재행무상이라는 것이 얘기를 했느냐. 그거는 바로 그런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눈이 열린다는 소리지. 그 사람이 뭐 무슨 수행을 한 사람도 아니고 어디 절에 다녀서 뭐 참선한 사람도 아니잖아. 기독교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도 아니고. 이게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 불교는 끝없이 왜 무상을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자기 눈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열렸잖아, 어느 정도는. 뭐 100%다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고비는 넘어간 거지. 근데, 우리 여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펄펄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있어. 아주 막다른 골목에 안 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릴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끝없이 무상을 얘기하는 거지. 무상하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지. 그걸 믿어서 들어가라.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르면은 이제 그때서 하면은 좀 늦었잖아. 죽음에 막 곧바로 코앞에 닥쳤을 때 그때서 조금 열리면은 그래도 그때 열리는 것도 참 그것도 전에 조금 그래도 선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리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도 계속 이제 막 뭐 두려움에 있고 그 집착하고 이런 것이 더 강해질 수도 있거든. 왜냐? 이번에 우리 뭐 해거스님 여기 와서 법문할 때 몇 년 전에 그래서 항상 법문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 저기 어디 어디야가 미사 스님이 있었던 절 있죠. 지금 상도선언 전에 그때 절이 있었다더라고. 네, 무슨 배구남이니까 무슨 암자에 있었어. 그래서 보살절이었거든. 보살이 한 절이었는데 나는 이제 그걸 모르죠. 우리 해거스님이 여기서 법문하니까 아니까 얘기했겠지. 그러더라고. 보살이 그냥 죽을 때 그냥 뭐 어쩌고 폐물이고 뭐고 다 그냥 가슴에 안고 죽었다나 어쨌다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절에서 맨날 살고 절에서 그냥 공부하고 나름대로 절도 운영하고 그랬는데 그 집착이 대단했다는 소리지. 쉽게 얘기해서. 죽음에 이르러서도 그렇게 바른 생각이 눈이 열리지 않고 더 어둡게 더 두려움과 아쉬움과 이걸 다 놓고 간다는 그런 것을 다 그게 무상하게 다 놔야 되는데 그 공부를 완전히 안 한 거지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이제 스님이 얘기하니까 뭐 거짓말로 대중들 앞에서 얘기했을 리는 없고 있었던 일이었겠지 뭐. 그런 말들이 있었던가 봐. 그게 이제 무상이라는 것. 그 사람이 부처님 불자도 모르는 그 사람이 불자잖아, 알고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재행무상을 확연히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눈이 이렇게 밝은 눈이 열리잖아.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놓고 쉬는 공부를 지극하게 하면은 그와 같이 열리거든. 그게 눈이 열릴 수밖에 없거든.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죠. 우리 선제들하고 그때 내가 저기 강서구 육복지관 그때 봉사하러 다녔었잖아. 몇 번. 갔다 올 때 다르더라니까. 거기 가서 봉사라는 것도 별로 없어. 그냥 가서 막 청소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그냥 생판 처음 보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만나기 전에는. 본 적도 없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가서 그냥 열심히 싱크대 닦고, 그냥 기름 묻은 거 그냥 화장실 청소 그냥 막. 도구를 하나도 안 가져갔으니 어쩔 수 없이 막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닦아버렸지 뭐. 그냥 변기고 뭐고 그냥.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뭐 도구가 없어서 그랬어. 근데 뭐 손에 묻을 게 있는 손 깨끗이 닦으면 되지 뭐. 더러움이 뭐 들어올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선제들하고 짜장면 먹고 하여간 나는 전철 타고 다시 돌아가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보니까 완전히 새롭더라니까. 완전히 달리 보여요. 예전에 봤던 사람들이 아니야. 다 나하고, 왜냐면 내가 일명식도 없는 집에 가서 그냥 막 일하고 왔잖아. 그렇게 여기 만난 사람도 일명식도 없는 사람인데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실감나게 이렇게 느껴지더라니까, 그게. 좀 달라졌네? 네 속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자고, 그날 저녁에 자고 이제 아침에 밥 먹고 산책 나갔다 들어오면서 딱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술 먹은 그 아저씨. 저쪽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이쪽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저리 가려고 그 할아버지는 이쪽으로 한 번도 제대로 술을 취하지 않은 적을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날은 정신이 말짱하더라고. 아침이니까 술 사러 가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갖고 딱 보는데 머리끝에 발끝까지 칠보로 장엄이 돼 있더라니까. 그러면서 나도 그냥 아침부터 헛것을 보나 하고 눈을 막 부비면서 다시 보는데 여지없 그대로야. 그것도 참 신기하죠. 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느냐, 이게야. 절에서 열심히 새벽에 예불 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고, 그것도 여기 자기 주인공이 계획이 있었어. 그러면은 내가 고정관념으로, 절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치부해버릴 거 아니야. 보통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닐 거라고 이렇게 치부해지. 근데 가장 사람 같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맨날 그냥 술 취해가지고 퍼져서 그냥 땅바닥에서 자고 그냥 오줌 다 누고 옷에다가 비틀비틀 걸어다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왜 그걸 체험하게 하느냐 이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고정관념이 생기니까.
모든 존재는 다 그렇다 이거지. 나도 이렇게 보니까 나도 칠보로 장엄됐지. 그리고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칠보 덩어리더라고. 전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게 바른 눈이거든. 이게 눈이 열린 거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실천해 봤잖아. 가면서 이제 전철 타고 오면서 그 연장선상이야. 알고 보면은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새벽 예불을 마치고 아침밥 먹고 산책 나갔다가 들어올 때 마주쳤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 보살님 얘기했듯이 그 무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라는 것을 놓으면은 무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놔라 하는 이유가 그냥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는 거지. 나라는 걸 좀 놔라. 잘났나, 못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전부 다. 그러면은 이제 눈이 열려, 눈이. 여태까지는 이 고기 눈으로만 그냥 세상을 봤는데, 육의 눈. 근데 지혜의 눈이 생긴 거지. 해안이 생긴 거야, 해안. 그래서 경에도, 건강경에도 나오잖아. 오안, 5개의 눈이 있다고.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 5개의 눈이, 우리가 다 갖추고 있죠, 이미. 근데 우리는 그냥 이 고기 눈만 밖에로만 세상을 보는 거지. 이 고기 눈은 뭐 그냥 지나가는 뱀들도 다 눈이 있고, 다 그냥 쥐들도 눈이 있고, 다 눈이 있지 뭐. 다 자기 분상대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이라는 이 범주 안에서 이것만 딱 눈으로 보고 다른 것은 못 봐. 그런데 이제 눈이 있다는 거야. 그게 5개의 눈이. 오안이 있다 이게. 오안이 부족하다 하는 말이죠. 마음씀이 그렇게 쓰면은 법답게 마음을 쓰고 두라니게 마음을 쓰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러면 저절로 그 눈이 생기는 거지. 오안 중에 지혜의 해안이 생기고 법안이 생기고 나중에는 불안, 부처님 눈까지 생기면은 완전히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미 갖추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기 고정관념에 태해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것밖에 몰라. 그것만 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제 항상 무상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봐야 돼. 그냥 그 유명한 철학자도 불교를 그냥 단순히 허무지교라고만 얘기를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렇다니까. 그게 별로 똑똑한 건 아니지. 다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참마음이 지수와 풍요를 여기지 않았으며 마음을 여의면 죽은 송장과 같다 이렇게 해서 또 본문에 또 뭐라 했냐면 만약 자기 마음으로부터 말하고 분별하고 운동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모두가 마음의 움직임이며 작용의 움직임이다. 움직임이란 마음의 움직임이요. 움직임 그대로가 작용이니 움직임과 작용 이외에는 마음이 따로 없고 마음 밖에는 움직임이 없다. 누가 움직이게 하느냐 이 소리지. 우리가 움직이고 작용하는데 누가 작용하게 하느냐 이거야. 자기 주인공이잖아. 자기 자성, 본래 면모. 그것이 하게 하지. 그럼 작용을 떠난
마음도 없고 마음을 떠난 작용도 없잖아. 둘이 아니지. 이게 법답게 마음을 쓰는 순간 보신의 눈이 생기면서 보신의 작용을 하잖아. 그렇게 보신은 그냥 칠보로 장엄대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경에 보면은 건강화엄경 같은 데 보면은 기지경과여 금강 그때 부처님이 시성정각 처음 정각을 이루고 세상을 보니까 전부 다 그냥 금강으로 돼 있더라. 이게. 금강이라서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난다. 이게 전부 다 돼 있더라. 금강소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으로 돼 있다 이 소리지. 금강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다이아몬드잖아.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하듯이. 근데 그게 물질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신의 안목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모습이지. 진리로서의 작용이니까 진리로서의 모습이지요. 그걸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걸 체험한다는 것은 본다는 소리거든요. 견성, 눈으로 보는 거지. 무슨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법의 눈으로 본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육의 눈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육의 눈으로도 보고, 아까 파도가 물이 있는데 파도도 물이지. 근데 그것만이 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야. 바다라고 할 수 없다 이거야. 그 깊이를 한량이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이 다 바다인데 우리는 파도 그냥 출렁출렁 그런 것만 보고 이게 바다다. 그것만 딱 국집해서 보이는 것이죠. 파도는 움직이니까 작용.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본문에 얘기하려면 한정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오늘 한 거. 그러나 움직이는 것이 이 마음이 아니요 마음은 움직이지 않나니.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 아니요 마음은 움직이지 않나니. 앞에서 본문하고는 이제 정반대 얘기를 또 하죠. 움직이는 것의 근본은 무심이고 마음의 근본은 움직임이 없다. 무심자리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보살 얘기하듯이 어떤 상황을 봐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잖아. 애가 늦게 들어오고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그냥 잠이나 자고 게임이나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였거든. 힘들고 싸우고 그랬는데 그걸 알고부터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무심자리지. 그렇다고 그냥 목석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또 자칫하면 또 반대로 생각하니까 작용을 하되 근본 무심해서 작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을 작용을 잘하잖아.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느끼지도 못했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생생하게 느끼잖아요. 예전에는 전혀 못 느꼈거든. 그만큼 그냥 시야가 그냥 꽉 좁혀 있어. 요것밖에 못 보는데. 근데 시야가 탁 트이니까 그냥 전체를 보니까 좀 다르잖아,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제 무심이고 마음의 근본은 움직임이 없다. 움직이는 것이. 마음의 근본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항상
움직임 속에 그냥 온통 있으니까 마음을 여의지 않고 마음이 움직임을 여의지 않았다. 마음은 여임이 없이 여의고 마음은 동함이 없이 동한다. 이게 여기서도 보면 여임이 없이 여의고 동함 없이 동하고 함이 없이 하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허무지교처럼 받아들여. 잘못 받아들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게 말이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불교에서는 항상 진리가 원래 이러하거든. 마음은 여임 없이 여이고 마음은 동함 없이 동한다. 움직임이 없이 움직인다 이게서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함없이 해야 된다. 함없이 하려면 자기 주인공한테 맡겨놓고 해야 하면 함없이 하는 거야 이게. 아주 쉬운 방법이야. 자기 주인공한테 주인공 자리는 무심의 자리거든. 그 무심의 자리에다가 맡겨놓고 그냥 주인공 당신이 알아서 잘해. 내가 말도 잘하게 하고 행도 잘하게 하려면은 그러다 맡기고 애들을 야단칠 거 있으면 야단치고 할 일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은 동함이 없이 동함, 움직임이 없이 움직이는 거야. 이게 여임이 없이 벗어남이 없이 벗어나는 거지. 이 마음이 스스로 작용하고 작용하며 이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며 이제 움직이고 동함 없이 동하고 이런 작용은 이미 함없이 한다는 소리야. 전부 뭐든지 함없이 해라. 이게 다 맡겨놓고 해라 이 소리야. 쉽게 얘기해서 다 맡겨놓고 해라. 먹석처럼 바보 멍청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거든. 응? 할 말은 하고 그런데 함없이 해야 돼. 함없이 하려면 놓고 해야 돼. 자기 자성에 자기 주인공에다 맡겨놓고 하면은 다 함없이 되거든, 그게. 작용은 마음의 작용에서 움직이지 않고 작용하지 않는다. 작용의 본체가 본래 공적하고, 작용의 본체가 본래 공적한 거거든요. 그 자기 자성, 자기 주인공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는 공적하거든요. 텅 비어 고요한 자리거든. 그러니까 공적하고 텅 비어 고요한 공적은 본래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과 작용이 똑같이 마음이니 마음은 본래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바깥에서 그냥 방방방방 뛰더라도 거기다 맡겨놓고 이렇게 지켜보든지 그러면 맡겨놓고 지켜보는 순간 사실 마음이 공적해지거든. 공적해지면 거기서 작용이 나와요. 또 거울이 깨끗하면 만상을 잘 비추듯이 자기 마음이 공적해지면, 텅 비어 고요해지면, 쉬어지면, 이게 전부 다 놔라, 쉬어라, 맨날, 그럼 놓고 쉬어지면은 마치 마음의 거울이 아주 깨끗한 것과 같아. 그 깨끗하고 청정한 그 마음에 만상이 오는 대로 비출 거 아니야. 그럼 작용을 얼마나 잘할까? 정확하게 작용을 하겠지. 이 작용하는 것을 모르니까 불교는 그냥 허무지교라고 하는 거지. 이게 전혀 자기 공부에 체험이 없다는 소리야. 머리로만 맨날 굴리고 철학자들이. 그래 이게 말을 잘하는 것 같고 뭐 대단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그걸 자기 체험이 없는 게 아예 없는 거지 뭐.
있으면 이렇게 그렇게 쓸 리가 없거든. 그럴듯하게 그냥 말은 하지만 하나도 맞지 않아. 그래서 공적한 이제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과 작용이 똑같으니 마음이 본래 움직임이 없다.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본체 그대로 의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참 마음으로 텅 비어 고요합니다. 그 고요한 가운데 아주 밝고 밝은 작용이 있어.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참 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하고 참 마음의 당체라는 것은 진리의 모습이죠. 드러날 때는 밝고 밝게 빛나거든. 밝고 밝게 나타나요. 이게 칠보로 장엄돼서 보인단 말이야. 그 참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노릇 전혀 못하는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칠보로 장엄된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야. 저게 엄청난.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잖아. 보여주고. 그야말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거든. 근데 나는 분별을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분별을 안 한 게 아니더라고. 언제 아느냐? 그때 그 눈이 열릴 때, 그때서 비로소 내가 예전에 분별을 했었네? 그걸 그때야 아는 거야. 내가 지금 분별 안 하고 나 잘하고 있어 하다 안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 알던 것은 아는 게 아니로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전에 내가 알던 거, 하던 거,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거야. 별로. 그래서 견성을 해야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잘 사는 건지, 바르게 걸어가는 건지 이걸 제대로 알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 안다는 게 불가능해. 근데 그러면 견성보다고 알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럼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유의법으로 하려고 이제 애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견성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없으면 견성 못 하죠. 지금 뭐 안 되니까 이왕지사 틀린 몸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느 때 눈이 탁 열리면서 자기의 본래 면목, 진면목을 보는 거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잖아. 아, 나라는 물건이 그놈이고 세상은 이렇게 돼 있구나. 경에 나와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성정각하여 최초의 정각, 바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금강 기지 경과에, 그 땅이 경과에 금강으로 돼 있더라 이거야. 온통 다이아몬드로 그냥 칠보로 장업이 돼 있더라 이 소리지. 그걸 아마 이제 인도 표현으로는 다이아몬드라고 표현을 했고 중국에서는 칠보라고 표현했나 봐. 표현을 자기 멋에 맞게, 문화에 맞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 내가 경험을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이제 이게 칠보로 장엄, 나도 이제 동양권 문화에 사니까 칠보로 장엄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다이아몬드로 장엄돼 있더라 이렇게 안 하잖아. 보면 다이아몬드로 돼 있는 거와 똑같은 말이야. 알고 보면 경에 보면은 그냥 전부 나무들이 전부 황금으로 돼 있고 전부 그냥 그런 얘기 나오죠. 무슨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던데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사실적인 얘기야. 진짜 그렇게 장엄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 경에 나온 말씀을 진짜 그러시구나, 옳으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게 문학적으로 그냥 과장된 표현을 썼다는 거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거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렇게 막 단죄를 내리는 거야.
성인들의 말씀을 함부로 그냥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마치겠습니다.